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참된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또는 학교 강단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파커 파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말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미국 과학자들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핵무기를 터뜨린 이후에 그 핵무기를 만든 한 과학자가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폭발이 있기 전 실험실에서는 어쩌면 그로 인해 대기권이 폭파되어 지구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오갔다. 핵폭탄을 만든 한 과학자가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핵무기의 심각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핵무기가 폭발이 되어지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의 핵실험, 또 핵을 만드는 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마치 파커 파머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참 고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자들의 언급처럼 과연 이러한 지식이 의미 있는 지식일까라는 질문을 파커 파머가 그의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파커 파머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에서 나온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지식의 동기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호기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타인과 또 세계에 대한 지배욕에 근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이 타인과 세계에 대한 지배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마치 핵폭발처럼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식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발원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자아와 타인, 그리고 자아와 세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상처 입은 상황, 또 그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가 말하기를 참된 지식은 서로에게 책임져지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7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곰곰이 살펴보면 율법교사는 29절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말에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죠. 정리하면 율법교사는 29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법교사는 누구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이 대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이웃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웃이 무엇이냐? 정의하고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와 달리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죠. 이웃이 됨이라는 실천과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피하여 지나갔다. 지나갔다 하는 말도 좀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지나간 것이 아니죠. 피하여 지나갔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이웃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핑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와 핑계가 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들의 알, 그들의 지식이 행동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사랑의 행동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을 보면, 그에 대한 표현을 보면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34절에도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는 35절에 데나리온을 내어 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므로 그치지 않았고 불쌍히 여겼고 싸매어 주었고 데려갔고 그리고 돌보아 주었고 자신을 돈이죠 내어 주었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7절만 읽었지만 이 스토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다가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25절에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 보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겠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중간 이야기 다 빼고 예수님의 제시하신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 중간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인간이 선행이나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참된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것도 성경의 또 다른 진술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거나 그 문장을 들을 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이런 지식적인 동의, 고개를 아니다라고 내젓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라고 끄덕끄덕거린다 할지라도 이 동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물론 우리에게 이 동의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아야 믿을 수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 믿음, 저 믿음, 어디서 들은 믿음, 이런 종류의 믿음, 잡다한 종류의 믿음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확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동의가 아니라 신뢰와 확신이다. 자신을 다 내던질 수 있는 신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 머리로 빠삭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적으로 들여지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내 마음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확신이다. 이것은 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그런 차원인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적인 우리 마음의 신뢰와 확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땐 그 믿음에는 생례적으로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제 설명드릴 두 가지를 따로 내가 또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내적인 뜨거운 신뢰와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 분노, 욕망, 불의, 기타 등등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의 확신을,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은, 내 마음이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정하게 된 그 마음을,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현상일 뿐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고 묻어나오는,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정하게, 성결하게 하며, 외적인 성결, 사회적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충만하게 사랑함으로 채워져 간다. 그래서 웨슬리도 그랬고, 오래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어떤 믿음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려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에게 좀 한 두 번인가 몇 번 소개해드렸었던 이야기인데요, 감리교 목사님인 이현주 목사님, 동화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쓴 글이지만 사실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동화인데, 제목이 알게 뭐야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대의 트럭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트럭은 시멘트를 실었고 다른 트럭은 밀가루를 가득 실었습니다. 두 트럭의 운전자는 길가에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고는 다 마치고 나서 각자의 차에 올라 자기가 갈 곳으로 운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운전자는 서로 차가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줌을 누고 다른 차를 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운전자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차를 끌고 막 운전하다 알았죠? 틀렸구나, 다른 차구나. 그러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운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에라, 알게 뭐야, 내 건가 뭐. 그리고 막 갑니다. 시멘트 차 운전자는 집을 짓는 공사장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배달되어진 게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부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뭐. 밀가루 차 운전자는 단골 과자 가게로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시멘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자를 만들면서 에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게 뭐야, 내가 먹는 건가 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 부러지는 소리. 또 다른 하나의 큰 소리는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 짧고도
재미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그러니까 두 트럭의 운전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과자 가게에서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어떻게 되겠지 뭐.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화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웨슬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신뢰와 확신도 아니다. 웨슬리는 이걸 이렇게 말했죠. 그건 광신주의일 뿐이다. 우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전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이 고백에는 세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여주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세상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스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본다고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귀찮으시다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 계획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소개해드렸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두 번째 문장,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바국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 판단에는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문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언제든지 아멘 예스 할 때, 하나님도 예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예스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손 높이 들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 높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우심, 그것이 우리 삶에, 이 땅에, 이 세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자연 광경을 보면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 못해 와 하고 탄성을 부리듯이, 우리 인간 사회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고 놀랍고 하나님이시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 하시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스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오래전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었던 것처럼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희를 따라가겠다,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얼마나 영화로운 장면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실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증거를 불어넣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